오늘은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만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만남 속에서. 그런데 어떤 만남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누구라 할지라도 한 번은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예수를 안 믿어도 만나야 돼요. 이 엄연한 사실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모스 4장 12절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했어요. 예비하라. 무턱대고 못 만납니까? 예비하고 만나야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격한 경고, 모험입니다. 그리고 명령, 커맨드입니다. 바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 마음속으로 행하는 행동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된 삶까지도 모조리 쏙쏙들이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나름대로 준비합니다. 무슨 준비예요? 여행 갈 준비 착실히 합니다. 결혼할 준비, 혼수값 드려 장로 준비하고 열심히 합니다. 거기다 죽을 준비까지 보험을 착 들어놓고 오래전부터 들어놓고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는 소홀히 합니다. 아니요, 아주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태어날 때 그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했으며 그대로 죽어버리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00% 심판받고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자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들은 죄인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로 새로 태어나는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전부 새로 태어나는 변화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처소를. 여기는 준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처소로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필히 만나야 합니다. 어떤 경계에서도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을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를 꼭 치러야 합니다. 그 법칙의 하나가
추수의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은 말할 것도 없이 콩을 걷어들이고 팥을 심으면 역시 팥을 걷어들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걷어들이고 적게 심으면 역시 적게 걷어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대단히 중요한 법칙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자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고 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삶을 간섭할 자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떠든 다음에 그런 사람이 시간이 됨에 따라서 그가 저지른 행하게 대하여 벌을 받을 날이 분명히 옵니다. 바로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우리가 지구상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 그대로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윗분께서 딱 검열하면 다 나와요. 어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나옵니다. 몇 월 몇 시에 내가 했잖아. 네만 들어봐. 딱 틀어놓으면 나오는 거야. 누구도 여기에선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말을 조심하라. 우리들의 삶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우리들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에게 어떤 특권과 책임을 부여하여 주셨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큰 빌딩에 임대해서 모이지만은 우리는 뭘로 모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 오늘 모인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부여된 그 책임과 사명을 다룬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의 영원한 축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린 자식은요 내버려둬야 그 새끼 아예 간더랍니다. 사랑하는 놈은 끝까지 감싸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모르고 이게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추인 것들이 아니 드러난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몽땅 드러납니다. 오래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 미국에 유학 가기를 그렇게 아주 그냥 바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연락해가지고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아줬어요. 그걸 가지고 그거 이제 미국에도 섬이 많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와서 배도 타고 이제 여러분 가는데 하산하다가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접질러 가지고 퉁퉁 부은 발이. 이거 의사가 선생님 와가지고 정밀 검사를 하니까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더 세심하게 검사를 해서 해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검사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목사님 피에서 균이 나왔어요. 균이. 뭔 균? 매독균이. 여러분, 목사의 피에서 매독균 나왔다는데 이거 믿으십니까?
그분은 목사님 되기 전에 사업할 때 사업차 중국 갔다가 사창가에 한번 간 일이 있었대. 사창가에 다니는데 그때 메비병이 들어온 겁니다. 이 의사 선생이 참 강조하더니 당신 같은 사람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어. 가시오. 밖으로 돌아오고. 그래 와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사함을 받고 그 목회를 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미국 바꾸는 게 낫지 천국 바꾸게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철저히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천국에 입성한 자격을 땄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행운하다 그랬어. 이렇게 세밀한 분이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도 전부 드러냅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건 100%, 1000%, 10,000%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앞에 씁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 모두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절대적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언행 심사와 더불어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 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엄숙한 순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 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모셔 드리면은 이건 100% 통과입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묻겠다. 너는 항상 깨끗하게 살았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진실하게 살았느냐? 그렇게도 못 살았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어쩔 줄 몰라고 할 때 벼랑간에 환한 빛이 비치더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옆에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하늘을 눌러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언제나 깨끗하게도 정직하게도 살지 못한 것은 하나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제가 저 세상에 있을 때 이 사람은 항상 제 편에 들어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아버지시여, 지금 저는 이 사람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섰습니다. 통과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을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꿈에서 깬 뒤에 얼마나 감사한지 땅을 치며 눈물을 팡팡 쏟으면서 하나님께 뼈가 저리도록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에서 완벽하게 확 돌아서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어스르르하지 않지만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입술에 예수 나오고 차를 타도 예수 나와요.
예수가 항상 나와 접붙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모시어 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줘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리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 입술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우편 한편 강도가 입으로 시인하여 낙원 천국에 1번 들어갔습니다. 1번. 입으로 시인하여.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 했습니다. 시인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고로 언제 준비할 것인가? 준비할 날짜. 준비할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 됐습니다. 고로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아멘. 예배 드리는 마음속으로 알겠습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결심해야 돼요. 잠언 20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로 내일은 무슨 날? 마귀 새끼의 날이라고 생각해.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된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데이 바이 데이 매일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나에게 주신 날이다. 눈을 딱 뜨면서. 그리고 오늘 할 일은 내일을 미루지 말아요. 그러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이 이렇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저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동행하신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진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